할렐루야. 은혜로 행복한 저녁의 축복 5분 묵상 시간입니다. 2024년 1월 21일 주일 저녁 은행저축 5분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폐부를 찔러 정말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이란 것은 히브리 원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그 뜻을 낮고 작은 소리로 여러 번 읽는다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정말 내게 들려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중 3절과 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라는 아들입니다. 야곱이 14년을 수고하고 얻은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17살의 요셉을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여기서 채색 옷은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라 깨끗한 단색 옷을 의미합니다. 당시 옷은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채색 옷은 자극 감독이 입는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노동하는 곳에는 반드시 남자 한 사람을 세워서 감독하게 하였는데 노동자들은 소매를 걷어 올리거나 짧은 소매 옷을 입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독하는 남자만 긴 팔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즉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여 그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형들의 작업을 감독하는 역할로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향한 형들이 얼마나 위였는지 4, 5절에 보면 8절에 미워했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즉 요셉의 입은 채색 옷은 다른 형제들과의 차별과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4절에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표현한 것은 요셉이 인사조차 나누기 불편한 사이로 틀어진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또 자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선언이나 자랑입니다. 요셉의 곡식단이 꼿꼿이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한 꿈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꿈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형들은 더욱더 심기가 불편해지고 자기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꿈은 신이 주는 계시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더불어 신의 사랑까지 독차지하는 요셉을 보니 형들은 더욱 시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채색 옷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께서 옷을 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요셉을 야곱의 그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형제들의 마음을 정말 보살피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낮은 위에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태에서 있지만 절대 높다고 교만하지 말고 낮다고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특별한 사랑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넘치는 사랑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을 벌리게 하시고 자기 자랑이나 교만에 이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영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이 각각 그 10년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각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주부터 이어지는 이제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의 터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막힌 관계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사랑과 역사심을 느끼며 그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어서 치료와 회복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 눈과 귀와 입과 코로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손과 발로 지었습니다. 생각으로 지었습니다. 또 내 마음속에 정말 신실함과 능동적이 못한 모든 부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그 사랑에 포옹하지 못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정말 옷자락을 잡고자 소망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치료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오느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떠나게 하는 미혹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듣지 못하고 속이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또 귀신으로부터 온 각종 병들이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온 불안이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온 불면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명령할 때 이와 같이 귀신과 함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과 함께 모든 질병과 불안과 불평과 또 어둠과 또 무거운 짐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유전적인 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습관적인 모든 질병에서도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